다시 한번 추석을 맞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심은 농작물들이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지켜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계절입니다. 아직 한 해 농사를 결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논밭은 이미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한 해를 우리 기관과 교회,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3개월을 남겨두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했던 목표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시절입니다. 우리 목표가 얼마만큼 성취되었는지, 혹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남은 3개월을 혹은 내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과정들, 그런 영적인 여정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 풍성한 은혜와 은총, 이미 받은 축복들이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의 프레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가지어야지만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식탁이 풍요로운 열매와 음식으로 가득 차야지만 추석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시점입니다. 풍족한 추석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공허함을 느낀다면, 결핍과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약간의 부족함,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시간의 부족인가요? 건강의 결핍, 사회적인 지위, 혹은 자녀의 학업인가요? 혹은 안전이 부족한가요? 자유가 결핍되어 있나요? 혹은 행복이 결여되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읽은 가장 깊은 통찰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결핍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심리학자 사피로와 경제학자 멀레이너스는 결핍, 우리가 늘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 결핍은 우리의 정신을 하나의 터널로 몰아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터널링을 얘기합니다. 이 터널링은 우리가 환자들 만나고 상담할 때, 혹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은유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당장의 긴급한 문제가 내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터널은 어떤 환경입니까? 모든 주위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아주 희미한 빛 한 점을 따라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나 이 결핍, 터널링을 지나면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 장점과 양점을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또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지자원을 총동원합니다. 터널 안에 있는 것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다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때 가지고 있는 인지적 약점은 멀리 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저 앞에 놓여 있는 이 목표만 향하기 때문에 넓고 깊게 보는 능력은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무엇이냐? 이 결핍의 경험은 초점 강화, focus reinforce라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발견시켜 줍니다. 부족함은 절박감과 집중력을 높여서 당장 필요한 것 가운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죠. 근데 이 두 가지 빛과 그림자가 결합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멀리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절박함과 집중력은 높아지는데 상황을 아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판단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미래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이 저자들은 차입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자원들을 차입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도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체력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저와는 좀 상관없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요즘 코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하게 되죠. 주식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이 터널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혹은 조장하는 사람들은 터널링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급하게 절박한 분위기로 끌어들여가면서 미래의 자원들을 지금 당장 써야 된다. 대출이죠. 그래서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무리한 투자를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혹은 주식에 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죠. 결핍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부족함을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터널링의 위협 가운데 해결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 환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희귀병을 앓는 환자분들 꽤 많으시죠. 이분의 성함은 안병철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전경희 집사님이시고요. 안병철 전도사님은 7살 때 진행성 근이양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질병을 처음 받을 때 의료진은 이거 불치병입니다. 18살까지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질병은 부모의 진을 빼먹는 병이라 포기하고 차라리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시라고 하는 과격한 조언까지 전경희 집사님에게 또한 그 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분들은 사실 성장하면서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대체로 20살 전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전다사님도 어릴 때는 어느 애와 같이 잘 걷고 뛰었는데 16살 때쯤부터 자꾸 걷다가 뛰다가 넘어지고 골절이 생기더니 이제는 걷기 힘들어지면서 휠체어로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육이 작동하지 않으니 다양한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어머니 전경희 집사님은 남편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면서 믿음 안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안전도사님과 어머님은 학교에 등교를 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준비하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매일의 질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굳건한 의지 속에서 전도사님은 검정고시와 대학 시험까지 치루었고 드디어 우리 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영문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도 대학생활 4년 내내 전 과목 A+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놀랍고 뛰어난 성적으로 자랑스럽게 총신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전도사님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투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루는 우리의 건강한 사람들의 하루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저는 오늘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결핍과 결여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충족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충족적인 욕망을 불세우다가 원죄가 발생했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거처하는 공동체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결핍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동반자를 보내주신 것, 공동체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가족과 부부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결핍은 결단코 부재와 심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무의식 속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에 대한 결핍과 결여를 경험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들은 건강의 부족, 또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지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안전함, 평안함, 풍요로움의 결핍,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디자이어로, 그 디자이어 속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오늘 찬양하셨듯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 감사와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결핍의 역설입니다.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기회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내 욕망에 사로잡혀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오늘 추석을 맞이하며 잠시 우리가 돌아보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메말랐고 올리브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작물들이 소출이 없었으며 외양간이 텅 비어 있고 양과 소가 없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무화과, 포도와 올리브는 고대 혹은 중동의 지중해 지역의 필수적인 음식임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양과 소는 경제적인 수단이었으며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혹은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부족합니다. 결핍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요소들이 결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결핍의 은총을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결핍 가운데 우리는 집중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여는 삶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안내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아주 경제적인 삶으로 안내하죠. 또한 두 번째, 결핍은 우선순위를 회복시키도록 안내합니다. 결핍은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용기 있게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본질이, 나의 존엄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의 요소의 한 부분이라도 결핍과 결여와 부족을 느끼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타인의 아픔에도 민감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건강의 결핍, 물질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여들, 그런 외로움과 고독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연대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으로 안내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핍과 결여는 감사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처럼 넘치지 않아도 충분함으로, 혹은 이미 주신 것만으로, 혹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삶의 조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깨달아집니다. 그리하여 결핍과 부족을 저주와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승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현재의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 가운데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하박국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결핍과 결여 속에 어떤 기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적어도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식탁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음식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듯 농부의 손에, 어부의 손에 땅과 바다에서 길러 올라져서 지금 이 식탁에 오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를 찬양하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혹여 여저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 이유, 그 결핍과 결여와 부족의 대상이 혹 물질과 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가치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의 대상을 나 자신에서 이제는 관계로, 내
남편과 아내로, 자녀들로 혹은 나에게 주신 친지와 가족들로 확장하는 넓은 마음이 이번 추석 가운데 넉넉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는 보이는 풍족한 물질과 음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과 믿음과 신뢰가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부부관계 안에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총 가운데 추석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치를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